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또 창조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늘의 권세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생명,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왕이 되셔서 영원히 복되게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그 나라 우리 마음에 이루어 주시고 또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잠시 후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심판의 대상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마음 둘 곳, 우리의 소망 둘 곳 없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늘 믿음의 눈,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 믿음과 감사함으로 또 마음으로 받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을 또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또 보게 하옵소서.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드리는 또 예배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선포되는 또 가르쳐 주시는 말씀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만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부옵소서. 오늘 예배와 또 말씀의 희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룻기 1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고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건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것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11절입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자, 1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우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예, 우리는 지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예,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거듭난 이후에 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믿고 바라는 삶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성경이 증거하는 참 하나님, 저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 그리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유일무이하신 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 또 그 인물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었던 모든 사건들,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들, 아픔들, 그들이 행했던 모든 선택들, 그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자, 성경이 놀라운 책인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인생들이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무관한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의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잠시 후에 닥칠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의 미래의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세 여인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또 더불어서 두 남자, 소시지에는 나오지 않지만 보아스라는 인물과 또 무명시, 성경에는 아무개어라고 나옵니다. 두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쉼없는 선택이라는 길 위를 걸어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선택이 같은 무게를 가진 것은 아니죠. 어떤 선택은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그것이 그렇게 큰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이었다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요, 그때는 아주 가벼운 선택이라고 여겨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그 선택이 이런 의미를 가졌구나. 정말 중요한 선택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처음부터 큰 무게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 속에 계속되는 더 큰 무게로 다가온 그리고 어떤 선택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죠. 그죠? 매일, 매 순간 그 선택이 연속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무게를 더해가는 그런 선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은 정말 인생의 향박을 완전히 바꾸기도 하죠. 가끔씩 그런 감정을 듣습니다. 물론 거듭나는 순간 인생의 향방이 바뀝니다. 근데 거듭난 이후에도
어느 한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한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그죠? 전환점을 맞이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간증도 자, 들은 적이 있고요. 또 제 자신에게도 그런 터닝 포인트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그죠? 지금 현재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음, 룻기에 나오는 세 여인, 나오미, 그리고 누구죠? 오르바, 그리고 룻이라는 세 여인을 통해서 그들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살펴보므로 우리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돌아보고 또 예측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셋 다 누구를 잃었죠? 남편을 잃었습니다. 물론 나오미는 두 아들까지 잃었죠. 그리고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세 여인이 취했던 그 또 동일한 상황에서 취했던 그 선택이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너무나 중요한 거울과 경계로 자, 우리의 이게 주어집니다. 자, 우리 구원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보기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보시는 정로 위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자, 중단 없이 그죠? 머무름이 없이 계속 이 길을 달려가야 될 겁니다. 계속적인 선택 가운데. 그러나 돌아보아서 내 인생의 길이 조금이라도 곁길로 치우쳤다면, 방향이 잘못됐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돌아서는 다시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의 향방을 바로 정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의 길목에서 만나는 그 선택에 정말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었고, 지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세 여인에게도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여인, 돌아선 여인입니다. 자, 절망이었죠.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아무것도 없는 또 나이 먹은 과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았죠. 자, 절망 속에서 일어나 다시 그 비참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있던 곳을 떠나서 인생의 향방을 정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자기를 치신 하나님께로 돌아선 거예요. 자, 이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성경을 그렇게 공부하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이 여인의 위치가 되고 내가 정말 이 여인이라면 나는 어땠을까? 살기 위해서 고향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상황에서 고향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소이다. 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돼. 왜냐하면
정말 한순간에 남편과 두 아들이 동시에 죽지 했거든요. 먼저 누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 이때 이 깨달음을 얻었다니 깊이. 그런데 그때도 느꼈는지 깨달았는지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었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느낌이 있었지만, 그런 감각이 있었지만, 불어. 자, 그 생각에서 그 영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다시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죽었지만, 이제 장성한 두 아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10년 즈음에 두 아들까지 죽었습니다. 이제 의지할 데가 없죠. 육신적으로도 바라볼 데도 없고. 그때서야 이 나옴이라는 여인은 깨닫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이 내용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마라.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마라, 괴로움, 쓰거움,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를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요? 말하라. 비통한 슬픔이라 칭하라. 이는 같이 읽어볼까요? 전능자가 나를 그냥 괴롭게 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심히 괴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셔요. 우리의 육신을 아십니다. 평안함이 계속 주어지고 뭐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뭐 부족함이 없고 그랬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지 않죠. 많지 않습니다. 자, 나오미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나를 괴롭게 하신, 나를 치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괴롭게 하셨느냐는 거죠. 자, 선명자가 나를 심히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성별은 다르지만 인간의 죄성과 본성과 성정은요,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과거에 짐승에게 자식을 빼앗긴 아비의 슬픔과 우리 시대 어떤 사고로,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비의 슬픔과 괴로움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죠. 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는 괴롭지만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 당시는 힘들고 괴로웠어요. 많이 아팠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판단은 의로우신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뭐 때문이라고요?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시는 괴로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괴롭게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려. 여러분 남편과 두 아들을 데려가심으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남편만 죽었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더 나아가서 한 아들이 살았을 때 그때라도 돌이켰다면 한 아들은 잃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참 두려운 게요. 말씀은 이루어진다. 어디에서요? 내 마음과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져요. 어김없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이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왜 두려워합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없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오미를 몇 년 참으셨어요? 10년 참으셨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이걸 성경에서는 같이 해보시죠. 회개할 기회를 주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주어진 은혜의 시간들은요, 계속되지 않습니다. 호세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했으나요? 찢으셨으나.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찢으신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치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예, 징계는 여러 모양으로 다가옵니다. 가장 먼저 평강이 깨지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고 그렇죠? 가장 첫 번째 오는 징계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씩 간증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일수록 성경을 막 더 붙들려고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시 말씀의 맛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 과거에 제 힘이 됐던 말씀, 깨달음이 됐던 말씀들 노트를 펼치고 기록들을 끄집어내서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음성.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자로 다음 세대의 왕으로 세워진 세자는 특별한 교육이 임하잖아요.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구원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신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히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왕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괴롭게 하시고, 내어 던지시고, 녹이시고, 연단하시고, 치시고, 그렇게 해서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론이 아닌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자,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뭐라고요? 고치실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자,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역사를 미리 기록하신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복의 근원으로. 만민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자, 나오미라는 여인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누구한테로 돌아갔어요? 자기를 치신 하나님, 심히 괴롭게 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처럼, 그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 주업 열매를 먹고 연명하던 그 아들이 그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섰죠? 하나님 어떻게 받으셨나요? 기쁨으로 받으셨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아들의 위치, 아들의 권위를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돌아서는 것. 언제요? 아, 내가 인생의 향방이
잘못되었을 때, 예. 그리고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을 때, 지팡이와 막대기는 항상 실제로 함께합니다.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데려가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성경이 증거하는 돌아감과 돌아섬이 어떤 말씀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걸 또 우리 의미를 깨닫고 분별하셔야 돼요. 먼저 모든 사람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우리는 결국은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우리 삶의 이 깨달음으로 깊이 기초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향방, 신앙생활 향방은 또 흔들려요. 사탄은 이것을 계속 잊게 만들거든요.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일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자, 그게 뭐냐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무엇을요? 누구를요?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흙은 뭐죠? 육체. 육체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님 늦게 오시면 이 흙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거는 내 선택의 문제가 알건 모르건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오늘 아침에 자매님이요. 갑자기 유튜브를 보는데 7년 전에 제 설교가 딱 뜨더래요. 7년 전에 제 모습이. 우리 목사님 젊었다고. 저는 지금도 젊다고 생각하는데 7년 전에 제 모습하고 지금 보고 그 말은 뭐죠? 지금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늙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 자매님들 10년 전, 20년 전에 찍은 사진 보고요.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 무너지는 거예요. 흙집이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반드시 100%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곧 내 영혼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흙집이 무너지면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 영혼은 주신 지으신 하나님께로 뭐합니까? 돌아갑니다. 산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요. 결국은 음부에 있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얘기하잖아요. 같이 해보죠.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오늘 밤일 수도 있거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것이 먼 훗날의 얘기처럼 생각해요. 또 사탄은 이것을 또 먼 옛날 얘기처럼 나오는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얼굴에 땀이 흘려야 가족들 부양을. 그죠? 근데 지금 마지막 시대는요. 또 혼자 버려서는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 이 순간까지 말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 아이를 놓는 고통, 그리고 끝인가요? 이제 장성한 자가 될 때까지 계속적인 또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괴로운 것이니 그랬죠. 그죠? 예, 수고와 슬픔,
자, 주께서 나를 숙이신 후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어디로 돌아가요? 본 필구로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그 다음에요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 그 다음에 뭐예요? 호흡이에요. 물보다도 양식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재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호흡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주신 호흡을 뭐 하셔요? 취하시면 내 영혼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묵상할수록 즐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그죠? 잠들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피를 돌게 하시고 때를 따라 영양분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신 호흡을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당일로 흙으로 돌아가서 그 도모가 소멸해버리는 것. 그것이 뭐예요?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의 인생입니다. 계속 반복해요. 여러 모습으로.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한 곳으로 가거니와 호는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죠? 자, 지금 뭐 배우는 겁니까? 돌아감과 돌아섬의 의미와 분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라고요?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창조해 주신 목적, 구원해 주신 목적 기억하고 그것을 이루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준비하라, 예비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 삶과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지잖아요. 신앙생활 완전히 형식적인 것이 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의지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지는 돌아섬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긍정적 의미의 돌아섬. 이거는 내 의지로 뭐 해야 돼요?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나오미가 그 비참한 모습에서 있던 곳을 떠났잖아요. 그죠? 자, 믿음은 떠남으로 항상 시작됩니다. 그죠? 떠난 게 사실이고 향방이 정확하다면 우리는 중단 없이 머무름이 없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 것이 없이 위를 향한 생명길을 향해서는 좁은 길이지만 협착한 길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길을 끝까지 가셔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저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뭐예요? 성경의 이야기요. 가장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요. 이걸 신약 성경에는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인생의 향방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그죠? 그리고 회개의 전제 조건은 버리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면 돌아설 수 없어요. 자, 돌아가는데 누구하든 누구에게요? 심히 거역하던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치심과 찢김을 당한 사람들. 나를 찢으신 분만이 나를 다시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신 분만이 나를 다시 낫게 하실 수 있죠. 나를 쳐서 넘어뜨리신 분만이 나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내게서 뺏어와 가신 분만이 다시 그것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확증하셔야 됩니다. 내가 짓고 믿고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하나님은 우상단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자, 과거에도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세미한 그 역사를 예언과 성취함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로 다니엘서를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특별히 다니엘 11장에 나오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그 헬라 제국이 네 개로 쪼개지고 네 제국 간에 있었던 세미한 그 역사적인 사건들 세계사 속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가장 가까우는 50년, 후에는 300년, 400년,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요. 다니엘서 11장에 기가 막힌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연구할 때마다요. 이런 예언과 성취의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열방의 행태를 보십시오. 정확하게 열 발가락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서로 그래도 합력하는 것들이 있었죠. 그죠? 대의를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할수록 이제 사라집니다. 미국 내에서도요. 그 이익 정당에 따라서, 이익 집단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요. 확실히 나누어집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그죠? 이 기독교, 이 교파는 더더욱 마찬가지. 지금 배도의 시기입니다. 배도의 시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고, 그죠? 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만큼 우리 나머지 생에 하나님이 몇 년의 시간을 주실지, 내 육체 남은 때를 며칠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오늘을 그날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깨어있는 소수의 남은 자들은 이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다니엘의 고백을 보잖아요. 다니엘은 죄를 멀리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의 기도를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죄, 민족들이 지었던 죄를 자기 죄로 고백해요. 누구 죄로요? 그리고 아파요. 수주간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 다니엘이 여러분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어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소망도 되지만 뭐도 돼요? 두려움도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저는 매일 말씀을 읽고 준비하고 에스라가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처럼 정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으로 제 자신을 쳐야 돼요. 치고 그리고 제 자신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에 삶의 밭에 이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 계속 심기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뭐가 나오죠? 열매가 육신을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죠? 영생을 거둡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거의 80%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정로로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극소수였거든요. 구원을 얻는 자가 많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적으니이다. 요수와 갈렙 외에 노아 홍수 때도 몇 명이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는요.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예루살렘 거리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사람도 마지막 시대는 어떨 것 같아요? 악인은 그 길을 도리한 자는 그 뭘 버리고요?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요, 재앙입니다.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죠. 그 생각의 결과를. 자,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내 장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돌아서지 않아도 됩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루스드라는 지역에서요,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립니다. 기적을 딱 일으켜버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바울과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이와 같은 성정을 가진,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생에 불과하다.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뭘 버리고요? 헛된 일을.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또 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뭐 이적과 기적을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해버리죠? 그 사람을 막 하나님처럼 막 높여버리고 막 섬겨버리고, 그죠? 헛된 일입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셔.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요?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죠. 어제까지 바른 길을 갔습니다. 오늘은요, 또 전혀 새로운 하루인 거예요. 그죠? 어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루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완전히 또 다른 하루예요. 성경에 보면 큰 승리 뒤끝에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죠?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죠. 어떤 선택은 시작부터 무거운 선택이었어요. 근데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무게가 더해가요. 오늘은 더해가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언제까지요? 끝까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몰려 기다리는 것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날 그 순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온전케된 의인들과 천만 천군 천사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를 겁니다. 그리고 칭찬과 책망과 영광과 상급과 권세를 주실 거예요. 그 날과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여기는 자식들아 그랬는데 나는 너희의 뭐라고요? 남편입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식입니다. 맞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누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가 이것을 말하잖아요. 음란한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아라. 음란한 여인이니까 남편 누구요? 애가 남자에 가버립니다. 호세아가 비싼 값을 주고 다시 사죠.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뭐 했으니요?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용서해주고 죄를 없애준단 말이 아니라 이미 도말하였으니까 이 사실을 알고 믿고 돌아가는 거죠. 그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나를 정결케 한 그리스도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밟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밟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여러분 믿음을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정금같이 돼야 돼요. 뭐처럼요? 정금같이. 어느 누구도 살아있을 때 믿음이 정금같이 되지 않습니다. 정금같이 향해서 나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은 다 다릅니다. 저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요. 그 고백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의 신앙의 푯대로 삼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하다 그랬죠. 그죠? 그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된 것. 우리 성도님 자신을 누구 안에서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뜻하신 분, 나를 존재케 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내 생명을, 심장을 뛰게 하시고, 피를 돌게 하시고, 호흡을 주시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확증하시고, 이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하셔요. 그죠?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주는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사실인가? 이게 정말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또 상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 있어요. 그죠?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뒤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창념하라. 같이 읽습니다.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길을 잘 가다가 정로를 걷다가 그죠? 누군가에 의해서 곁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 막대기와 지팡이로 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전에 가던 길로 뭐라고요? 창념. 여러분, 내가 과거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헌신했는데, 그리스도에게는 정말 합당치 않은 거. 내가 전에 가던 길에 뭐라고요? 참여. 그리고 돌아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향방은 어디입니까?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부정적 의미의 돌아섬이 있어. 자, 내 백성이 뭐하고요? 선택입니다. 결국 선택이에요. 사람은요, 자기 자유의지의 선택, 누구한테 맡겨서도 안 되고, 대신 해줄 수도 없습니다. 다시 그 결과는 전적으로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는요, 뭐,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가도 누가 가요? 내가 갑니다. 영광과 상급을 받아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요. 내 아픈 것 다른 사람이 아파줄 수가 없어요. 나 죽음 건너갈 때 아무도 대신 죽어줄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죠. 뭘 정했어요? 뜻을 정했는데 그 어린 시절에 뜻을 정한 그 한 번으로 끝났을까요?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그 뜻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향방을 계속 확인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 선택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세 여인. 제목이 뭐예요? 도라산. 그 다음에요. 남은 여인. 오르바죠. 오르바. 정이 있었던, 인간적으로 보면 정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죠? 이 오르바라는 여인도요. 처음부터 떠난 게 버린 나오미를 돌아선 게 아니에요. 같이 가겠다고 뭐 한 거예요? 일어섰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르바의 친정 어머니고 친정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 죽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는데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부자인 거예요. 근데 오르바는 떠났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도 자기는 돌아섰고 자기는 이스라엘의 백성이지만 두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나오미의 믿음도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라. 나와 함께해서 너희가 무슨 소망이 있느냐? 진심이었을까? 여기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가시나무에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접붙임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 의지와 선택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죠? 구원받았어도 얼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뭐죠?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쏘시개를 해버립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필요한 것은 열매 맺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릇을 골 못도 만들 수 없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열매 맺는 것 외에는 또 하나 불쏘시개 이 두 가지 쓸모밖에 없어요. 성경은 진리인 거예요. 뭐라고요? 진리. 그래서 신앙생활은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차진.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이요 하나님의 손끈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순간에 간섭해 주시라.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생존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르반은 남았습니다. 어디에요? 익숙한 곳. 그죠? 고향 땅. 자기를 아는 친척이 있는 곳에. 정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선택을 했지만 시어머니와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겠다고 선택을 하고 길을 떠났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무엇이 그를 붙잡았을 까요 그죠? 이 나오미는 여기까지. 그리고 믿음의 여인에 들지 못합니다. 실존 인물이죠. 실존 인물. 자, 그런데 나오미는요. 이 룻은요. 나오미를 붙든 게 아니에요. 누구를 붙들었어요?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었어요. 이 룻의 여인을 믿음을 조금만 살펴보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기생 나합은 소문을 들었는데 전부 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하는 소식을 들었죠. 그죠? 근데 이 나오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남편을 죽여버리고 두 아들을 죽여버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 롯의 믿음,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시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룻 속에 딱 들어가잖아요. 룻이 돼보면 룻은 발견한 거예요. 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격적으로 알고 깨달아 버리고 그 믿음 위에 자기 전생애를 던져버립니다. 누가요? 루시. 이방 여인이었고 모함 여인이었지만 위대한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립니다. 자, 여러분이 예, 신앙생활 할수록 이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 자,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습니까? 영광 중에 오셔가지고요. 막 지금 천하를 다스리시고 깨트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을 보고 믿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네, 십자가에 돌아가신 철저히 세상에 버림받으시고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부활하셨죠. 여러분 다윗의 용사들이 왜 위대합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어떨 때 다윗을 쫓았어요? 어려울 때. 절대 권력자에 의해서 목숨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무것도 없는 다윗. 그 비참한 상황이었을 때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굽니까? 우리 어린 양이기도 하지만 대제사장이기도 하지만 누굽니까? 만왕의 여러분 지금은 모릅니다. 근데요. 그때가 되면 내 마음 보좌에 누가 왕으로 앉아 있는지 좌정에 있는지 그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진짜 교회 머리가 누구고 그 교회 반석이 누구였는지 그때가 되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얼마 모이지도 않고 그죠? 작은 교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만은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지구촌에 지금 수많은 지교회들이 모이고 있겠지만 성도님들 정말 육신의 눈으로 외적인 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계신 그곳에 정말 연결돼서 그곳에 붙어 계셔. 이 마음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구 말이에요? 보아스의 그죠? 보아스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뭘 받으러 오냐? 보호를 받으러 온. 자, 이때 이 나오미가 아니 루시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요. 그 잠자리에 발치에 눕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새벽녘에 보아스가 누구냐고 묻자 대답하는 장면이에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뭐라고요?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은다는 게 뭘까요? 자,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잃어버린 걸 되찾아주거나 가문의 소유를 회복시켜주는 가까운 친족인데 다른 말로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잖아요. 그죠? 두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이 고엘 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을 받아들여서 아들을 낳으면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죽은 자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요,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요, 대단한 인물입니다. 보아스라는 인물도 따로 준비했는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지초할까 봐 짧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가 되는 겁니다. 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이게 기업을 무르다라는 건 되찾다, 구속하다. 그다음 뭐예요? 대신 값을 지불하는 거. 근데 보아스가 보니까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자, 이름이 나오지? 그러면 이 남자는 왜 거절했을까요? 예? 자식 아들을 낳아도 자기 아들이 율법에는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아요, 자기. 그러니까 손해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신 값을 치루어주고 가까운 친족의 대를 이어주는 거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요, 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보아스는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는 미혼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아스가 결혼했다는 말이 없어요. 자, 여기 보면 보아스가 아무에 올라가서 앉았더니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묻어 뭐라고요? 아무요. 이름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friend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게 원어에서는 무명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리고 유대 전승에는 이런 나옵니다. 보아스는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장에 있으며 나이가 많았으나 생애는 그렇게. 그는 롯을 맞이하기까 전까지 뭐 하지 않았다고요? 결혼하지 않았다. 유대 전통 주석서. 그냥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구약성 주석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보아스가 아들을 낳았죠. 그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 이름으로 올라갈까요? 예?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후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 율법 책에는 보아스라는 이름이 족보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록에는 이렇게 살몬은 나백에서 누구를 낳고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도 참 기가 막히죠.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기생 여인들의 믿음의 여인들이요. 이 아름다운 후속의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죠? 우리 성도 하나님의 기념책, 여호와의 기념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의 향기는 지금도 일고 있죠. 우리는 그 향을 맡을 수 있습니다. 유대 족보에는 보아스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족보에는 누가 기록돼요? 보아스가 기록돼요. 세 여인 보세요. 룻, 그 다음에 라합, 그리고요 우리아의 아내. 이 다윗의 치부를 복음서는 그대로 드러내버리죠. 그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죠? 제가 뭐라고 했나요? 하여튼 예.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죠. 그리고 솔로몬을 낳았어요. 자, 세 여인의 길, 세 가지 선택. 자, 배우셨죠? 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자, 그리고 인생의 향방과 운명은 뭘로 결정이 돼요? 붙드는 대상. 무엇을 붙들고 있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향방이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어떻게 해요?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뭐죠?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한 지체가 기쁜 일이 있으면 온 전체가 기쁘죠. 한 지체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온 몸이 고통을 겪습니다. 한 몸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결국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뭐죠? 머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게 뭡니까? 뭐예요? 기록된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자, 그래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되 너희는 오늘까지 뭐죠? 생존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 우리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야 돼요. 그죠? 우리 주님이 메어주신 그 멍에를 스스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가셔야 돼요.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전나는 암소. 울면서 갔죠. 그죠? 눈은 이 젖 먹는 새끼소였습니다. 그러나 암소는 자기의 그 육신의 성을 이기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벳세메스. 그리고 두 손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서. 뭐로 바쳐져요? 번제로. 번제의 제물은 사람이 못 먹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오직 누구만 취하셔요? 하나님만 취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에게 못 박히고 우리가 또한 세상에 못 박혔어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는 세상, 진짜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혼자는 못 갑니다. 멍에를 메어 주셨어요. 복음의 멍에, 십자가의 멍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린 양을 어린 양을 뭐예요? 먹이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래서 목회자만 목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고 맞죠?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들이 서로 함께 먹이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붙잡고 화해하고 화목하고 거룩함과 화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 모든 사람에게 어떤 마음으로요? 굳은 마음 죽게 뭐예요? 붙어 있어요. 이게 유일하게 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따르고 우리가 주를 붙잡으면 하나님이 오른손이 나를 뭐예요? 붙드시. 그죠? 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선택. 마지막 때는 택하신 자도 미혹한다 그랬죠. 마지막 시대에 우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뭘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재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예요? 쾌락. 성경은요, 이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지만, 1900년에 기록된 성경이지만, 마지막 시대 우상에 대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그리고 특히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보다 누구를요? 쾌락을 사랑하는, 이거 세상 사람들의 말한 거 아니에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마음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믿는다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재물과 쾌락이 우상이 되는 시대. 그리고 선택을 요구해요. 이 선택은 매일 매순간 연속적인 선택이 돼야 돼요. 자, 마지막 두 사람의 인물을 연관된 인물입니다. 철저하게 대조돼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받은요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 옆에서 이적과 기적을 보고 말씀을 배웠어요. 육신적인 마음으로 따라갔죠. 그리고 은 30세겔
그리고 예수님. 유다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네? 은 30세. 나중에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깨닫죠. 그리고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유다는 어디 있을까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전승에 하면요, 애굽의 뒤를 이을 모든 면에서 뛰어난 인재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모세는요, 죄악의 낙, 잠시 누리는 죄악의 즐거움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하나님의 양팔 조례 놓고 계산했습니다. 믿음의 계산이죠. 그죠? 애굽의 모든 재물 바로가 되면 다 살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욕, 모세는 선택했습니다. 뭘요? 뭘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입니다. 능욕.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상 주심을 뭐 했어요?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말씀 전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회개받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한다 그랬죠. 그죠? 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확증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서고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뭐 사람의 가르침, 뭐 사람이 뭐 계속해서 그죠? 이 어린 자녀들도 어느 성장하면요 부모의 이 손을 떠나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달려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고 같이 해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다름질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을요 붙잡아야 돼요. 내 생에 누구의 이끌림을 받아야 될까요? 누구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지극히 크신 성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붙잡혀야 돼요. 붙잡히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먼저는 자신에게 계속 선포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 몇 년이 남았을지, 몇 달이 남았을지, 며칠이 남았을지, 몇 시간이 남았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시죠. 그 날이 가까이 오고 있죠? 오고 있습니다. 그 날을 깨어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루키서에 나오는 세 여인 그리고 보아스와 이름 없는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인생 길은 어떤 길인지요?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정로를 걷고 있다면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향방이 잘못되었다면 곁길로 나가고 있다면 나오미처럼 다시 돌아서게 하시고 룻처럼 목숨으로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 길,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을 끝까지 믿음과 소망의 손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 길 끝에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